7월 1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주간 묵상 말씀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 피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삶을 또 인도하시고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각 민족마다 섬기고 숭배하는 신들이 다 있습니다. 또 지방별로 섬기고 숭배하는 그런 신들도 있습니다. 신들 중에는 민족을 다스리는 큰 신도 있고 지방이나 집안을 다스리는 작은 신들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에 제국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망했습니다. 절반만 남은 남유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에게는 더 작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과 군대는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겨서 신하로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수치스럽고 속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루살렘과 성전이 함락되고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자신들은 당연히 고정적으로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머나먼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렸습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범죄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서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 아예 스케일 자체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모든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현실을 보며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아예 스케일이 다르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판단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마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스케일이 다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법정으로 소환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부르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고대근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치 군사적 대격변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였는가 하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은 한 시대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하게 절대적 통치자이십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바벨론 제국도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두렵게 만드는 신흥 제국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교인들에게 매우 유명하고 인기 있는 구절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안정하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저마다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을 제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잘 알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눈물로 지낸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그들은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배고파 본 사람이 음식이 맛있음을 느낍니다.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휴식의 달콤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산의 진미를 줘도 기뻐하지 않고 하루 종일 빈둥거린 사람에게 쉼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위로는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곧바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만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이유가 믿음의 조상들과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변방에 존재감 없는 떠도르 민족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 백성을 적들에게서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제국도 다 무너집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도 한순간에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부산을 남겨두고 북한의 전 국토가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은 메가더 장군을 통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시고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반대로 북한 땅까지 다 점령할 뻔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지금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재판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보다 위대하시고 스케일이 크십니다. 우리의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힘을 과시하는 세력과 그 힘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약 안에서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주의 손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 권력자들, 지식들과 제도들을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준경 성도님이 피부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는 15일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제거 수술만 받으면 그 외에 다른 항암 치료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현인 권사님, 또 황복희 권사님, 김명숙 집사님 항암 치료 받는 일에 박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 받습니다. 김삼남 성도님 뇌출혈 후 요양원에 계십니다. 박태우 집사님 대장 수술 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순희 권사님 여름에 화상 치료 여전히 고통스러우게 있습니다. 홍명표 집사님 조절기능, 권태하 집사님 신장기능, 김관호 집사님 대장기능, 또 양승목 집사님 고관절 이상 위해서 여러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범진, 김동욱, 김봉청년 손치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속히 잡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역 당국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 인내심과 주의력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